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 역대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마드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두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분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두람이 금과 은과 돛에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르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플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한 특이한 그림이 찍혔었습니다. 시드니 항구 다리에 영원이라는 의미의 이터너티 글자가 다리에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나라가 영원하라는 뜻으로 알았지만 호주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돌아온 군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거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서 스테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 뒷자리에서 설교를 들은 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고 신실한 신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들었던 설교 중에서 자기에게 너무나 깊이 박혔던 말인 영원이라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영원을 사모하기를 바라며 도시 곳곳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분필을 가지고 다니며 새벽에 곳곳에 이터너티, 영원이라는 글자를 쓴 것입니다. 자그마치 35년 이상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50만 번 이상을 썼고 그래서 그의 별명은 미스터 이터너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그를 잊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 청사의 탑 종에 이터너티라고 각인하였고 올림픽에서도 그의 유산을 기념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회심하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자신을 만들고 가꾸고 싶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사사들이나 사울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방어적인 전쟁을 하기에 바빴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히려 정복하기 위한 침략 전쟁을 먼저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했던 나라들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을 점령했고 모압과 소바왕 하다데셀 그리고 다메섹 아람을 쳐들어가서 정복했다는 거지요. 그 결과 수많은 금과 은, 놋들을 전리품으로 빼앗아올 수 있었는데 그 전리품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소바왕 하다데스를 정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마드 왕 도우가 자신의 아들을 큰 예물과 함께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여러 번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쟁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완전히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바로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어느 족속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먼저 쳐들어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하여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위해서 청했을 때 에돔이 거부했기 때문에 에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둘러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가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드디어 다윗 왕 때에 에돔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8,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에돔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군대가 괴멸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돔이 얼마나 커다란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만일 에돔에서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군사적인 반란을 조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주둔해 있었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표현이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소바왕 하다데스를 돕기 위해 출정했던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을 때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까지 모두 조공을 바치고 다윗을 섬겼던 영향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켰다고 해서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영향력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예배마다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